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온가족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이끌려져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께 더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 흩어져 있는 후한백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의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백성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오니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영육간에 건강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하여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새날 허락하시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토요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여서 이제 또 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 좋은 선생님과 우리 좋은 친구들과 아름답고 복된 한 학기 또 한 학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의 특징은 묶음별로 분류해서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대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8장, 9장에는 또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 이렇게 마태는 그의 직업인 세리였던 것처럼 이렇게 묶음별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특징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또 보이는데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마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회의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들춰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엎드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임에 살펴보는데 15장과 16장에만 봐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15장 초반부에는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중반부 15장 중반부에 보면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곁을 바짝바짝 쫓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여인이 또 등장했어요. 비교되고 있죠. 오늘 16장에도 초반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또 다른 표적,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반면에 또 16장 중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 심년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참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에서만 놓고 봐도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도대체 무슨 표적을 얼마나 보여야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이실 때에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또 그러면서 회의적으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을 향하여서 회의적이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표적이나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때뿐이죠. 야, 신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증명해봐.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유일한 표적,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도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유일한 표적도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다른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믿음이 그것으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표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심하고 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제 가나안 여인처럼, 그 전에 백부장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1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셨던 장면이에요. 베드로 네가 참 잘 알고 있구나.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하고 당신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눈초리의 사람들이 많아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인가, 어느 편에 속하길 원하는가 좀 살펴보고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사람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보석 같은 남은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시는 장면이 이어져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나 예수님이 꾸짖으시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외식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설명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위선자들에 불과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제자들, 가나안 여인, 백부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양은 초라한 사람들이었고 주목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우리의 겉모양에 달려 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내면에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심령이 어떠한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언제나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보이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부모님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16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고 공동체고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두 가지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죠. 바라기는 우리 후한백각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높이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21절 이하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전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 가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뒤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새벽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인데,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붙잡고 그리고 평생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드러내시고 높여나가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붙잡고 의지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또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